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원수 사랑을 가능케 하는 삼포일행. 자, 오늘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떠나서 살기는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느냐?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영화를 보니까 혹시 그런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캐스터웨이라고 탐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한 가운데 이 사람만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이제 올라가게 돼서 혼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아가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견디기 쉽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지금 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되어짐 이것 자체가 너무 외로움이 커서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하게 되느냐면요. 그 윌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배구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뭘 이렇게 하다가 상처가 나가지고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게 피 묻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눈, 코, 입을 딱 그려놓고선 자, 그날부터 이 사람은 이 배구공을 뭐라고 이름하느냐? 윌슨이라고 이름하고 그 다음부터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항상 옆에다 세워놓고선 항상 대화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며 이제 살아간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나중에 스토리는 결국은 나중에 구조를 받아요. 근데 이 스토리에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어느 것을 통하여 가장 행복을 느끼고 어떤 부분을 통하여 가장 불행을 느끼는지 그건 돈이 아니라 뭐에 있었느냐?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불행을 느낀대요. 아무리 없다라고 할지라도 관계가 온전하면요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왜 사람에게 있어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냐? 사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되어져 있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존재해야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관계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도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관계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을 느끼는데,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원해주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누군가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 의외로 어찌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주변에 나를 정말로 미워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나를 진짜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을 텐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43절에 보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소위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참 재밌죠? 내 원수, 너를 미워하고 네가 망하기를 바라는 너의 원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 서로 미워하자라고 아예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진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오늘 풀으시느냐?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렵게 만들고 해코지하고 너희를 괴롭게 만드는 그들까지도 너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자, 교회를 다니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가족끼리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원수까지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솔직히 어떤 경향이 좀 있느냐?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중에 아니면 포기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 왜 굳이 그것까지? 그냥 나는 생긴 대로 그냥 살란다라고 미리 뭐라 그럴까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심지어 그 당시 죄인의 대표로 여겨지는 세리까지를 들어가시면서 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렇게 저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라고 한다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같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닌다라고 하고 예수를 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았으면 좋겠고 좀 더 죄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들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기대예요. 내 백성은 이 세상 죄짓고 사는 이 세상보다는 좀 더 달랐으면 좋겠고 좀 더 거룩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사랑마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기대만 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대가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급을 주신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얘기는 반대로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좀 쉽지 않은 사람. 저기 북한에 있는 여러분들 김정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상급을 주신대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 중에 숙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결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니까 삼포일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삼포일행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세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를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삼포, 세 가지 포기되어져야 할 것에 대하여 짚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수심을 포기하라. 자, 복수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 있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 말씀을 사실 자세히 이게 금방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율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눈도 똑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를 누가 부러뜨렸다라고 한다면 그 이도 똑같이 부러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살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은 뭐에 처해야 돼요? 그냥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법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 때의 첫 번째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 자체로 누가 너의 눈을 상하게 했느냐? 너 똑같이 가서 눈을 상하게 만들어라 라고 원수 갚음 자체를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이 신명기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바로 전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재발을 방지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도 보고서 죄 지어도 괜찮네 라고 여기고 똑같은 죄가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가 재발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친 복수국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오른밤을 탁 때리고 갔어요.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화가 안 나면 참 제가 존경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발을 딱 맞았을 때 화가 버럭 나는 상황 가운데 내 이 화를 풀기 위해서 가서 내가 딱 한 대만 때려도 화가 풀릴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몇 대를 때려줘야 돼요? 두세 대.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만들면요, 내 눈 하나로 갚아주는 것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두 눈을 내가 상하게 해고서야 내 마음이 풀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무슨 죄를 지으면 심지어는 내가 마음이 상했을 뿐이에요. 근데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을 내가 뭐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내일 가서. 네,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복수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법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냐?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마치 이것이 나를 해롭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어찌 보면 원수 갚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법처럼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자, 앞에 부분만 보면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자, 원수 갚는 것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서 원수 갚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희가 원수 갚는 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피해 의식과 복수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 안에서의 상처와 가까운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분을, 심지어 누구까지도, 부모까지도 어찌 보면 복수의 대상인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을 막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요 절대 우리 신앙은 견고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원수 갚음에 혼합되어진 감정이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분노와 복수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익사시키는 무엇과 같으냐? 죽음의 덫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여러분, 돌과 모래 주머니를 들고서 물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에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훨씬 더 무겁대요. 이걸 가지고,
같이 말하면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절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5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대요. 결국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노를 쌓아가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복수심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련한 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은 마치 돌덩어리를 모래주머니를 물에 들고 들어가는 모습처럼 결국은 익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 죽지 않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들고 있는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이 복수심과 이 분노를 빨리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자에 대하여 심지어 뭐하지도 말라? 대적하지도 말래요. 대적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해 볼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뭘 내려놔야 되느냐? 우리 안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이 원수 갚으려 하는 마음, 이 분노하는 마음, 뭐예요?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려놔야 될 게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존심을 포기하라. 자, 두 번째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 가지고 원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자, 39절에 보니까 줄 쳐진 데만 보면요. 자, 원수예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른뺨을 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뺨을 치는 목적 자체가 육체적인 상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보다는 사실 어디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냐? 마음의 상처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딱 보면서 어느 쪽 뺨을 먼저 맞았어요? 예, 오른쪽 뺨을 먼저 맞았어요. 자,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여러분 어떤 손으로 맞아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뺨을 칠 수 있는지. 여러분, 왼손으로만 오른쪽 뺨을 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치지 않는 한은 요렇게 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왼쪽 손으로 맞은 거예요. 이건 아프라고 때린 게 아니라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때린 겁니다. 근데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때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쪽 뺨을 때려요. 왼쪽 뺨을 맞으려면 오른쪽 손으로 맞아야 돼요. 더 아파요? 덜 아파요? 더 아파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모욕감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40절에 보니까 고발하면서 속옷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겉옷 자체를 합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뺏어갈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겉옷 자체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입고 저녁 때는 이불로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뺏어가는 것은 굉장히 법적으로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속옷을 가져가요. 여러분 속옷을 가져가게 되면 이것은 속옷 가져가서 얼마나 많이 남겨 먹겠다는 게 아니죠. 이건 수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자, 이 오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다라고 한다면, 식민지 치하의 어떤 민족이든 마음껏 오리까지는 징용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도록 했잖아요. 거부할 수 없어요. 오리까지는 무조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리를 가자라고 명령한 것 그 자체는 민족적인 모욕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뭐다라는 거예요. 식민지다,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은 뭐냐면 너희가 원수들로부터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심지어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자존심을 지키려 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싸운 다음에 솔직히 둘 다 뭐 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하루 이틀 지난다면 웬만하면 화해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놈의 뭐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서로 누군가 한마디만 미안하다라고만 하면 분명 풀어질 걸 갖다가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한 달 동안 서로 얘기 안 했대요.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까? 지옥입니까? 좀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보니까 약간 전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뭐만 내려놓으면 되냐면 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요,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제가 아는 이제 저희 교단 소속 교회인데 참 안타까운 게 한 1년 정도를 너무 힘들게 싸워가지고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에도 이렇게 은근슬쩍 이단 신천지가 자꾸 들어옵니다. 근데 그쪽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거짓되어지는 정보들을 통하여 이간질을 시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이제 신천지가 딱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신천지가 한참 이간질을 시키다가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서로 불신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왜 싸우느냐? 신천지가 딱 버려놓은 그 이간질로 인하여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자존심 싸움이 된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사람 바리케이트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떠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 떠나버렸어요. 다 나누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빨리 내려놓으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 자존심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프라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는 단어가 자존심 외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프라우드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세워지게 되느냐? 교만의 탑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에 대한 말씀은 엄청 많아요.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모두 함께 따라온다. 욕먹을 일들이 함께 따라온대요.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네가 진짜 망하길 원하느냐? 교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데에 가서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욥기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겸손하시네요. 와,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뭐라고 얘기하라?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얘기하래요. 아니에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도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뭘 세워야 하느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미 놓친 거다.
그래서 스스로 항상 나는 교만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뭐예요? 자존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실 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형제들도 사실 자존심을 포기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포 중에 두 번째 자존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포기해야 될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제 원리를 포기하라. 자, 경제의 원리. 경제 원리가 뭐예요? 작은 투자를 통하여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이제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손해보지 않는다.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경제 원리를 따라 보면, 누군가가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해요. 이런 손해보지 않으려면 속옷이든 겉옷이든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했을 때 심리를 가는 건 경제 원리에 합당치 않습니다.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나도 할 일 많아요. 갔다가 오면 시간 낭비고 심지어 갔다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가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줄까요? 아니에요. 이건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꾸어준다라고 얘기한대요. 42절 지금 원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내용이냐? 원수가 너한테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들 나중에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칼만 안 들었지 여러분 도둑놈이 강도예요. 지금 내가 꾸어주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주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자, 이 포도원 비유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꾼들을 찾으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 7시, 8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일이 마치기 바로 직전까지 일꾼을 찾으러 나가요. 이러면 이 사람은 포도원이 잘 되는 것, 돈을 버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일꾼을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일 배우다가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돈 버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일하지 못하면 집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일꾼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합리적이고 계산되어진 경제 원리를 따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회개한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냐? 너희도 계산하지 않고 너희 원수를 사랑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뭘 포기해야 되느냐? 경제 원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볼 걸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까지를 딱 들어보면 이 손해보고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 손해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빚지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빚지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지.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세 가지. 자,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뭘 포기해야 돼요? 자, 복수심. 두 번째는 자존심. 세 번째가 경제 원리예요. 자, 이 세 가지가 포기되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야, 할 수 있겠다라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어쩌면 저를 위해서 아멘 해주신 것 같아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따귀를 때리고 갔어요. 안에서 훅 올라오는 이 복수심이 여러분들 꺼질 것 같아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는 이야기를 들어봐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 꺾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포기되어진다. 여러분들 스스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행이 무엇이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지만 자, 이 본문 말씀을 다 들어가 볼게요.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키예요. 오늘 말씀. 절대 우리의 실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이 세 가지가 내려놔지거나 포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빨리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무슨 설교를 한 적이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려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스스로 청소하고 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어떤 순간이 되면 무엇처럼 보이느냐? 왼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천지 왼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기도로만 가능하대요. 왜 기도로만 가능하느냐? 자,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느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수심과 교만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은 오직 기도뿐이다. 복수심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수밖에 없느냐? 기도밖에 없대요. 왜냐하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 줄 쳐진 데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복수심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분노와 교만함에 너희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는 힘은 거기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20, 30년 정도를 한 직장 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경제 공황이 온 거예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잘라요, 사실은. 돈을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는 사람부터 잘라서 정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30년 동안 일을 했더니 월급 많이 받았잖아요. 위에서부터 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나이 50 넘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디 가서 뭐 하겠느냐. 굉장히 근데 내가 30년,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던 걸 생각해 보니까 잘리고 난 뒤에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에 대해. 분노와 복수심. 어떻게 나를 자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이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집 나가봐서 홈리스로 살아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살더니 병 들어가지고 결국은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도저히 이 마음이 가라앉혀지지 않더라. 이젠 내가 뭐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수그러들지 않는 이 분노와 복수심은 무엇으로만 잡을 수 있다? 기도로만. 그래서 그분이 아내와 더불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1년 동안 그렇게 끙끙 앓았던 사라지지 않는 그 복수심이 어느덧 사라지더니 회사가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정말로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일구어놓은 내 회사, 어찌 보면 내 회사 같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망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든 이 회사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사장님, 이 회사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세워가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자, 복직이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럼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 당시 미국은 굉장히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가 되게 더러웠잖아요.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족끼리 언제든지 가장 싼 가격으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회사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마음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 안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 회사가, 그 호텔이 어느 호텔인지 아세요? 예, 미국에 엄청나게 체인점이 많은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마음을 누르려 할 때 절대 눌러지지 않습니다. 복수심과 분노는 내가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누구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 사랑의 힘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얻어져. 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놓고선 이 말씀 맨 마지막 뒤에 가면 결국은 뭐에 대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줄 쳐진 대로만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분노 가운데, 그 복수심 가운데, 그 원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어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느냐? 다 같이 3번 시작.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자, 기도하면 누가 변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의 돈이 뭐가 자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가 변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강대상 앞에 딱 앉으실 때 분필로 갖다가 바닥에다가 동그란 원을 하나를 그려놓으시고 원 안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신대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이 원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변해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 원망할 만한 그 누군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데 기도하게 되면요, 뭐가 바뀌냐?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어요. 그리고 원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 안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하여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기도함으로 교제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주변이 막 변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45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게 하시고 원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 마무리는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원수 되어졌던 우리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닮는 것이고 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삼포일행, 자,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봐야지, 내가 착한 사람 되어봐야지,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닫고 오늘부터 누군가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